저희가 다음 주가 이제 수요예배 마지막인 것 같아요. 25일 이제 저희가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종강 예배 겸 또 팔복 시리즈 마지막인데, 다음 주는 좀 여러분 자리를 좀 막 이렇게 흩어서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앉은 자리만 이렇게 앉지 마시고, 다음 주는 올해 마지막 또 수요예배기도 하니까 좀 흩어져서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늘 그냥 습관처럼 또 앉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예. 팔복의 말씀들, 팔복의 축복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참 성급해요. 굉장히 성급하고 금방금방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팔복의 말씀들, 축복은 절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될까 말까 한 부분이에요. 아니,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많은 부분들이 될 텐데,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내 현재 위치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 부분 가지고 많이 판단하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가르침이 됩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적인, 정말 아주 특별한 의지와 마음가짐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항상 세속적이고 속물근성 그대로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덧입혀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흘러도 잘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지금 틀고 있는가, 어떤 방향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들은 내 삶의 가장 궁극적인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 거기 신앙의 여정, 신앙의 경주를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지는 이제 각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심애온의라고 했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극마화의, 다섯 번째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극마화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다음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맨 마지막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막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앞 글자 따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앞 글자. 심애온의, 극마화의. 다른 부분들 몰라도 그 첫 출발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정말 불 꺼진 방에서, 아니면 새벽 예배 개인 기도할 때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는 기도 제목들 막 쏟아내기 전에 먼저 나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내면을. 나의 내면에 불을 켜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내면이 지금 어떻게 정돈되어 있는지, 내 내면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잘 가꾸어져 있는지. 그 내면 안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도 많고요, 오래전에 뽑혀졌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가끔 전쟁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전쟁의 참상, 전투가 한번 지나가고 난 흔적, 그 뒤에 어떤 장면들이 쫙 펼쳐지던가요. 사정없이 막 어떤 그 환경들, 상황들, 뭐 건물들이 막 파괴가 되고, 여기저기서는 뭐 연기 같은 거 막 피어오르고, 사람들 시신들이 막 널려 있고, 신음소리 막 들리고, 어떤 그런 모습들, 아니면 쓰나미나 아니면 어떤 그런 큰 재해들이 휩쓸고 지나간 그런 자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심령이 만약에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내버려 둔 채 그저 나의 외양만 가꾸기에 급급해 있지 않나.
나의 겉모습만 가꾸기에 급급해 있지 않나. 나의 내면은 오래전부터 지금 막 엉망진창으로 막 난리 법석인데 그냥 내버려 둬서 그냥 시간 지나도 괜찮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부패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오래전에 어떻게 보면 들었던 상처와 아픔들, 그것이 그냥 쏙 깊이 박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냄새를 일으키고 악취를 풍기고 쓴물이 계속 나오고 그게 뽑혀져야 되는데 그 뽑혀지지 않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 안에.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자극이 되고 민감하게 막 반응을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나의 내면을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정돈하고 근데 그게 내 의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들여다볼 때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건 뭡니까?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선한 의지,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부패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들을 뽑아냈다고 생각했는데 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었을 때 그 교회 앞에 대나무, 그죠? 힘겹게 뽑았다고 생각하고 잘라냈는데 또 금방금방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기법할 수밖에 없죠.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나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온유한 자는 뭐죠? 프라우스, 길들여진다라고 했어요. 길들여진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굉장한 에너지들이 다 있으세요. 굉장한 은사들이 다 있으세요. 그 에너지가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딱 만나서 빛을 발할 수 있고 굉장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들이 충돌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끼리 충돌을 하기도 해요. 가정 안에서 충돌하기도 해요. 그것이 내가 넘어서고자 하는 어떤 환경과 마찰을 할 때 거기서 좌절하고 굴복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굉장한 아픔들, 속상함들을 거기서 막 느껴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그냥 굴하고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적절하게 훈련되고 길들여지고 그런 것들이 잘 세이브가 되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잘 정돈이 되면 그리고 잘 세이브가 되면 좋은 상황에서 그것이 쓰여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통제가 안 되면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끔 산불 같은 거 막 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통제가 안 될 때는 이거는 사람을 해치고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에너지들이 다 있다고요. 우리 각자의.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다스림 속에서 잘 길들여질 때, 잘 통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예.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상위 개념은 순종이에요. 순종. 은사가 있냐 없냐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직장 상사에게 제대로 복종하지 않고 회사의 뜻에 제대로 따르질 않는다. 그 사람 쓰겠습니까? 절대로 안 씁니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못 쓰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있는 굉장한 좋은 에너지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잘 길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세이브가 되고 축적될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좋은 모습으로 사용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거기다가요, 내가 최근 가장 간절하게 소망했던 건 세 가지 한번 써보세요. 칸이 좀 좁긴 한데 최근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건 뭐 영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최근에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떠올렸던 거, 생각했던 거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써보세요. 요거 이루고 싶다, 요거 얻고 싶다, 요거 갖고 싶다, 요거 사고 싶다, 뭐 괜찮아요. 아무거나.
가장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 이거 하나의 니드죠. 니드. 내가 필요한 니드.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니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니드가 뭔지 아세요? 의식주에 대한 니드예요. 의식주. 그죠?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먹고 입고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니드예요. 5가지를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 니드가 어느 영역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의식주예요.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 신변의 안전. 어떤 상황, 안전 욕구. 누구에게나 다 있죠.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아니면 빙판길이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만약에 무슨 좀 오지나 아니면 뭐 그런 지역에 만약에 여행을 한다거나 그런 데서 느껴지는 두 번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세 번째 욕구는요. 소속감, 애정에 대한 욕구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어딘가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속하기를 원해요. 어딘가에 속하기를 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그러면 그냥 교회도 그냥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알아봐 주거나 이렇게 작은 교회 말고 큰 교회 뒤에 가서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그러고 싶어 하다가 어느 정도 또 기간이 지나면 누가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딘가 속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세 번째 욕구예요. 세 번째.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 애정에 대한 욕구.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사람에 대한 욕구. 네 번째 욕구는요.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존경. 존경받고 싶은, 존중받고 싶은, 그리고 성취에 대한 욕구예요.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라인. 성취를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미 그 단계가 다 지나간 거예요. 의식주 다 해결이 됐죠.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 다 해결이 됐죠. 소속감도 다 됐죠. 근데 뭔가 성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특별히 이민사회나 이민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서 나타나면 굉장히 교회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성취에 대한, 옛날에 한국에서 아니면 직장 잘 다닐 때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 대부분 두 군데에서 그런 감정들이 격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첫 번째가 교회고 또 한 군데 식당이에요. 식당에서 굉장히 무례하게 막 행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마지막 5번째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예요. 자아 실현. 자아의 완성. 그런 궁극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겠죠. 그런 욕구들, 니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적었던 필요, 가장 간절히 소망했던 그 3가지.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8강전에 승리하고 나서였나요? I'm still hungry 라는 얘기. 혹시 기억하세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승리하고 나서. 그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누가 가서 뭐 햄버거 사오고 막 그러진 않겠죠. 예? 그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8강전에서 승리를 해서 모든 사람들, 선수들이 난리가 났는데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뭐에 대한 갈망이에요? 승리에 대한 갈망. 굉장한 사실은 선수들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거기서 막 그냥 감독도 나 이럴 줄 몰랐는데 야 8강까지 올라 너무 기쁘다 야 이랬었으면 아마 그 다음 단계 그런 에너지가 안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태어난다는 듯이 탁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런 니드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어떤 니드들, 어떤 필요들, 어떤 간절한 소망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의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의라는 건 뭘까요? 의로움. 사람들의 의로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공명심, 정의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의 의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 나의 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의, 나의 의는 세상적인 관점,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물질적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달라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의, 아니면 자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냐, 그건 굉장히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를 따지기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떠신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불의를 보면 나는 못 참는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불의를 봐도 나는 잘 참는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뭔가 언페어한 거에 대해서 막 엄청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누구나 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막내로 자라서, 아니면 둘째로 자라서, 아니면 맞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생들한테 맨날 양보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언페어함,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어떤 그런 거, 대학 때 막 데모하면서 생긴 어떤 그런 거, 누구에나 다 비슷한데 특별히 정의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피가 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세상의 의는 굉장히 사실은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15분만 가면 미국이죠. 그죠? 엘더그로브 건너가지고 가면 미국이에요. 불과 뭐 똑같이 영어 쓰고 그러는데 그냥 건너가면 완전히 법이 달라요. 캐나다와 미국이에요. 나라와 나라 간에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각 주마다 다 법이 다르죠. 각 주마다 스피드, 속도 위반하는 것도 다 달라요. 주마다 어떤 안락사에 대한 문제, 동성애에 대한 문제, 그런 아주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다 달라요. 각 주마다 특별하게 또 갖고 있는 어떤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의를 만약에 절대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미국에 여러 주가 있잖아요. 근데 각 주마다 독특한 그런 법들이 있어요. 독특한 법이 있어요. 알래스카 주에서는요, 곰을 총으로 쏘는 것은 합법이지만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잠자는 곰을 깨우면 위법이래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자는 곰 깨우면 그건 법 어긋난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대중 앞에서 노래하는 거 위법이랍니다. 아셨습니까? 플로리다에서. 하와이에서 동전을 귀에 꼽는 것은 위법이래요. 이건 뭐 어떻게 꼽는지 모르겠어요. 일리노이주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몸에 최소한 1달러 소지 않으면 구금될 수가 있대요. 1달러를 소지하지 않은 방랑자로 규정되어 구금될 수 있대요. 메인주, 비행 중에 비행기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법이 있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나갔나 보죠? 매사추세츠주에서는요, 침실 창을 닫지 않고 코를 골면은 위법이랍니다. 우리 코 이렇게 많이 고시는 분은 매사추세츠가. 미시간주에서는 여자가 남편의 허락 없이 머리를 자르면 위법이고요. 뉴저지주에서는 경찰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면 위법이래요. 얼굴 찌. 노스캐롤라이나 웃겨요. 음정에 맞지 않은 노래를 하는 것은 위법이래요. 오하이오주에서는요, 5명 이상의 여자가 한 집에 살면 위법이랍니다. 오레곤주 아이스크림 일요일날 먹으면 위법이고요. 워싱턴주 부모가 부자인 것처럼 허풍 떠는 거 위법이에요. 와이오밍주에 6월달에 토끼 사진 찍는 거 위법입니다. 몰라요. 왜 아무튼 이런 법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별 희한한 법들이 쫙 뭐 있어요. 뭐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네들 어떤 그 주 안에서 어떤 법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게 그냥 그 라인만 넘어가면 사실은 이쪽에서는 또 법이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서 의라는 것, 여기서 법이라는 것, 세상적인 의, 내가 개인적인 의, 이 기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의에 줄인다, 목마른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페이 나오, 디프사오라는 뜻인데, 그냥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만큼의 목마름이고 죽을 만큼의 굶주림이에요.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 한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ing로 계속해서 그런 갈망, 그런 굶주림, 그런 목마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게 팔복의 주인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복이 있을까요? 왜 이런 사람에게 그런 복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배부르다는 의미는요, 정말 꼼짝달싹 하기 싫은 어떤 그런 만족이에요. 포만감.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사자가 포만감에 꽉 차면요, 그 옆에서 사슴이 왔다 갔다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맹수는 그래요. 사람 같으면 일단은 배부르지만 저거 빨리 잡아놓자, 나중에 내일 아침에 먹자 할 텐데, 맹수들은 안 그런대요. 꽉 차 있으면 꼼짝달싹 안 한대요.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삶을 사는 사자인 것 같아요. 내일 양식은 내일 또. 아무튼 꼼짝달싹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조금만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정말로 배고플 때, 그 탕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다 털어먹고 가난해져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라고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거기서 얻어 먹으려고 하죠. 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가 더 되면, 더 배가 고프면, 더 처절하게 낮아지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로 배가 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여기서의 목마름, 여기서의 줄임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건요, 그런 정도의 갈망이 있고 그런 정도의 치열한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의에 대한 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를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채워질 것이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잠깐 그런 얘기를 언급했죠.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원천에 가는 거예요. 추우면 그 원천, 불에 가까이 가면 따뜻해질 수 있어요. 더우면 물에 가까이 가면 시원해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갈급하면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으면,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고 보장이에요.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본질적인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늘 목마른 거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누리고 세상의 권력을 가져도 목마른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체험을 했고,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헛되고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바로 그 공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 결국에는 찾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들을 소개를 하죠. 마틴 루터 킹.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1956년 12월 달에 미국 조지아랑 알라바마 남부 쪽에, 거기가 이제 흑인들 차별이 많았던 곳인데 어떤 법이 통과가 됐냐면, 버스 안에서 흑인과 백인, 흑인도 백인 옆에 앉아도 된다라는 법이 그때 통과가 됐어요. 1956년도에.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뭐예요? 흑인은 앉으면 안 된다요. 자리가 있는데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6년도에 그게 겨우 통과가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흑인들에 대한, 아프리카 아메리칸에 대한 굉장한 탄압과 차별들이 많았죠. 참정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애틀란타 그쪽을,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 지역에서 그런 역할들하고 기독교 회장 역할을 했어요. 남부 지역.
그러다가 점점 더 알려지고 나중에 노벨상도 받았죠. 1963년도 8월 28일 워싱턴 기념광장, 그 링컨 대통령의 상이 있는 곳, 거기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당시에 25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서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연설을 하죠. 뭐죠? I have a dream. 여러분 잘 아시죠? 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대학원 때 설교학 공부하면서 가장 유명했던 연설들, 설교들 이런 걸 서칭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아무튼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잠깐 보시죠. 불 좀 꺼주시고. 한 2분. Bu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interposition and nullification.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A dream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And every hill and mountain shall be made low, the rough places will be made plain, and the crooked places will be made straight,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This is our hope. This is the faith that I go back to the South with.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to pray together, to struggle together, to go to jail together, to stand up for freedom together, knowing that we will be free one day. I say to you today, my friend, let freedom ring from the prodigious hilltops of New Hampshire. Let freedom ring from the mighty mountains of New York. Let freedom ring from the heightening Alleghenies of Pennsylvania. Let freedom ring from the snow-capped Rockies of Colorado. Let freedom ring from the curvaceous slopes of California. But not only that, let freedom ring from Stone Mountain of Georgia. Let freedom ring from Lookout Mountain of Tennessee. Let freedom ring from every hill and molehill of Mississippi,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and when this happens, when we allow freedom ring, when we let it ring from every village and every hamlet, from every state and every city, we will be able to speed up that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black men and white men, Jews and Gentiles, Protestants and Catholics, will be able to join hands and sing in the words of the old Negro spiritual,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굉장히 참 감격적인 그런 연설인데, 저게 보면 몇몇 지명들이 나와요. 뉴햄프셔의 뭐 무슨 산, 조지아의 스톤 마운틴 나오는데, 스톤 마운틴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사역하고 공부했던 데여서 거기 가보면 돌산이에요. 굉장히 큰 돌산이 하나 있어요. 화강암 덩어리로 큰 돌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흑인 노예들이 많이 처형당했다. 아주 대표적인 곳이에요. 근데 그 화강암 거기를 깎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흑인들 남북전쟁 때 흑인들을 탄압하고 죽였던 영웅 같은 리 장군이라고 장군 몇몇 사람들의 그걸 부조라고 그러나요? 바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암각처럼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흑인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상처가 있는 어떤 그런 곳이죠. 근데 그런 곳, 그런 장소 하면서 옛날에 소작인들의 아이들과 소작인의 주인의 아이들이 같이 손을 잡고 푸르른 언덕을 뛰놀 그날을 우리가 꿈꿉시다. 더 이상 얼굴 색깔로 평가가 되지 않고 정말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어떤 인격 자체로 평가받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를 합시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free at last. 그 현장에 있었던 이제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I have dream 할 때마다 거의 이제 25만 명의 물론 흑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뭐 진짜 뭐 어디 나무 거기에 이렇게 기대서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한 번씩 I have a dream free at last 이 얘기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감전당하는 것처럼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거기서 전율을 느끼면서 이렇게 환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3년도 50년 전에 50년 전. 50년 전. 불과 50년 전.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흑인 대통령이 나온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참정권을 겨우 받을까 말까 했던 불과 몇 년 전에 뭐 같이 버스 안에 이제 앉아도 된다라고 법이 통과가 됐지만 앉았다고 해서 알라바마주나 이런 데서 막 흑인 여자들 폭행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바람에 하나님의 소망에 그런 꿈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목말라 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열망과 그 의지들이 줄이고 목마른 그 간절한 소망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배불려지고 채워진 어떤 과정들. 마더 테레사도 마찬가지죠. 조지 밀러 여러분 잘 아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고아를 돌보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것에 줄이고 목말랐던 어떤 사람들의 그 강한 열망 평생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의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채워주심 속에서 배불려지는 우리 하 목사님도 그러시죠. 2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정말 평생을 교회에 대한 그런 열망 2007년인가요? 그때 평양 100주년 평양대 부흥 100주년 부흥할 때 막 엄청나게 국내적으로 막 큰 행사들이 있었지만 일본 러브소나타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게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 당시만 해도 꿈도 꾸기가 힘든 그런 거예요. 4번인가 5번 했었어요. 그 해 7월 달에는 2만 명 일본 동경의 슈퍼아레나에서 2만 명. 여러분 일본은 그렇게 대형 집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연예인들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오키나와에서 마지막 11월 때 삿포로까지 다들 이건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와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7월 달에 저도 갔었는데 정말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 한국에서만 5천 명이 갔어요. 5천 명이. 5천 명이 그 꿈에 딱 사로잡히고 비전이 딱 선포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 모든 상황들 다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CGN TV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러셨죠. 방송국을 시작하는데 인터넷 방송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5개 위성을 저희가 사서 지금 이쪽 서북미도 이제 조만간에 또 계약을 할 거예요. 위성 하나 사는데 한 달에 10,000불인가가 들어가요. 사용료가. 그래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한동안 못했는데 그 언어 번역하는 비용만 한 달에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가 그래요. 페이드 직원이 150명, 160명이 되는 CNN 그 방송망보다도 훨씬 더 넓은 그 CGN TV. 태국이 뭐 불교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 크리스찬 협의회에서 자기네들 그 조그마한 방송국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CGN에 와서 당신네 모든 프로그램을 줄 수 있겠냐. 자기네들이 태국말로 해서 아니면 동남아시아 어떤 말로 해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이쪽으로 다 자기네들이 한번 커버할 테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막 확산이 되죠. 사실 기적과 같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CGN TV 가끔 들어와서 보십니까? 정말 좋은 그런 양질의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뭐예요? 개인의 욕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축복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배불려질 거니까. 그들의 의지와 그 욕망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에 줄이고 목말란 사람들 채워주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하나님의 바람이고 열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흑인의 인권들을 향한 그 열망,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개인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이었고, 빈민들, 인도 캘커타의 빈민들을 돕는 거 하나님의 열망이었고, 고아들을 돕는 거 하나님의 열망이었고, 교회를 잘 세우고 그렇게 CGN TV와 러브스토리 하나님의 열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 안에 어떤 욕망, 어떤 열망이 있는가? 여러분 처음에 적었던 여러 가지 소망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그 욕구 5개, 아브라함 메슬로가 얘기했던 5개 단계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의지, 내 욕망, 내 개인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문 시작.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으로 경영하는 일들에는 부요함의 선한 결과를 주시고 우리의 사귐에서는 신실하고 참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의 일에서는 평온함과 고요함을 주시어 모든 불안과 염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인 것들에서는 빈곤과 쇠퇴로 인한 부족함을 면케 하시고 영적인 것들에서는 의심과 불신앙을 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하는 일에 참 만족을 주시며 우리의 배우고 익히는 일에는 참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쁨에는 영원한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삶은 충성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큰 재난과 환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는 그 시험을 인하여 주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든든한 믿음을 주시고 주의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치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손은 결코 그 자녀에게 필요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앞에 4가지를 했어요. 심애 온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팔복의 전반부 4가지 그 밑에 있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복이에요. 후반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팔복의 후반부 4가지는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긍휼히 여길 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은데, 마음이 청결한 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화평케 하는 거, 화평케 하다 보면 피스메이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이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결국에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축복을 얻지만, 아무튼 전반부의 4가지 심에 온 의,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극마화의,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 이거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근데 레함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여성의 자궁이지만 라함과 달라요. 라함은 태아가 있는 여성의 자궁이에요. 임신한 상태, 태중에 아이를 배고 있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어의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어머님이 아이를 잉태했어요. 7년 만에 10년 만에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태교를 할까요? 자기의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어디로 움직이고 여행을 하고 다 거기에 맞춰져 있겠죠. 내가 음식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디 가서 뭔가를 보고 그것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겠죠. 그리고 나의 몸은 100% 최선을 다해서 그 탯줄을 통해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에게, 태아에게 모든 자양분을 다 공급을 합니다. 그 할 수 있는 한 그 태아를 보호를 해요. 나의 몸은 본능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정말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으로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사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쓰여지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은혜라는 뜻은 뭡니까? 은혜. 은혜가 아니라 은혜. 은혜는 뭘까요?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값없이 주는 것, 값없이 받는 것.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예요. 근데 긍휼은 뭐냐면 나에게 어떤 굉장한 피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내가 그 다음 페이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내가 뭔가를 갚을 수 있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당연히 내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당해서 나도 그 다음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왜? 불쌍해서. 긍휼과 용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긍휼과 용서. 용서가 좀 더 큰 개념일까요? 긍휼이 좀 더 큰 개념일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용서가 더 클까요? 긍휼이 더 클까요? 비슷한 것 같죠? 긍휼은 뭐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냥 용서할 수도 있죠. 이를 악물고 용서할 수도 있죠. 내 마음속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 상관없이 그냥 용서해버릴 수도 있죠. 근데 긍휼은 보다 더 적극적인, 보다 더 포괄적인 용서를 해요. 근데 정말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긍휼함을 베풀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는 긍휼히 여김받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김받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한국의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아세요? 이분의 별명이 있었는데 뭐죠? 사랑의 핵폭탄?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일제강점기 이후에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에 의해서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동인이, 동신이. 그 당시에 공부도 잘하고 잘생긴 아들들 미국 유학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쳐들어왔던 공산당원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원에 의해서 총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그 친구가 붙잡혀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튼 감옥에 끌려가고 총살당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손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선처를 구했고 그러지 말라고 했고 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양자를 삼았어요. 용서한 게 아니라 됐다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양자를 삼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손양호 목사님이 어디 간증 집회 다닐 때 양자된 그 아들도 같이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힘들 텐데. 그때 아주 유명한 9가지 감사 장례식 때 얘기했죠. 하나님 제 가정에 순교자를 2씩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죽인 공산당원, 양자 삼을 수 있는 용서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9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여수 애양원에 가면 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나병 환자들 있었던 그곳이 있어요. 애양원 병원이 있어요.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 안에 여러 전시된 물품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사람들이 눈길을 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때 감사헌금을 드린 봉투가 있어요. 감사헌금 10,000원. 두 아들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양원. 감사헌금 10,000원. 그 당시 손 목사님 50년대 얘기예요. 사례비가 80원이었어요. 80원. 감사헌금을 10,000원이나 받으셨어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의례적인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사람들 이목도 있는데 참아야지. 마음에 없지만 억지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우러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감사예요. 계속해서 회자가 됐어요. 왜 그러셨을 필요가 있겠냐?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손 목사님이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젊은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안재선이라는 젊은이가 너무 불쌍하다. 우리 아들들은 순교자라는 영광을 얻으면 천국 같지만 그 친구는 살인자라는 손가락질 받다 결국 지옥에 떨어질 거 아니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양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긍휼이라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컴패션,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 있지만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 가해자에게, 원수 같은 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긍휼히 여길 때 제일 큰 혜택을 받는 사람, 첫 번째는 상대방이죠. 두 번째는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긍휼히 여길 때 복을 받는 건 사실 나 자신입니다. 그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예요, 의지. 용서를 하냐 마냐는 것은 의지예요. 감정이 계속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의지적으로 내가 계속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피폐해지죠. 넬슨 만델라가 세상을 떠나셨죠. 몇 년간 감옥 생활했나요? 27년을 감옥 생활했어요. 27년. 근데 그 27년 동안 끊임없이 운동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외부에서 신문이나 이런 서적 같은 거 반입해서 계속 읽으려고 노력했고 그 안에서도 좀 뜻있는 사람들하고 뭔가를 토론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매질을 하고 27년 동안 거기에 갇히게 한 사람들 나와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석방이 돼서 너무 좋다. 그 마음속에 혹시 그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혹시 있겠냐? 누군가 물어볼 때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비록 감옥에 나와 있어도 I'm still in prison 이라고 얘기를 해요. 난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다. 난 이미 다 용서했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요셉도 감옥 생활 13년 했는데 27년 동안이나 마음의 감옥이 있어요. 마음의 감옥. 그 마음의 감옥에서 그것을 해방하고 놓을 수 있는 방법이 긍휼히 여기는 거고 용서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긍휼함을 베풀 때 더 큰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함.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저희가 더 많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오른쪽 상단 앞 밑에 보면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혹시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시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사실 많이 드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부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온누리교회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축복하고 평화, 하나님 평화 웃으면서 맨날 막 이러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민들, 고뇌들, 연민들, 속상함들, 그 많은 것들 내가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안 되잖아요. 내 상황들, 내 처지, 내 환경들 안 되잖아요. 누군가에 대한 생활하면서 성장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얽혀진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 정돈되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깨끗하게 정돈되어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부분들을 놓지 못하고 계속 살아간다면 내 안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풀어놓을 때, 긍휼히 여길 때, 용서할 때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후반부의 첫 번째예요. 다섯 번째죠. 극마화의.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후반부의 나머지 복들. 시작. 이 후반부에 반드시 여러분 보십시오. 이 팔복의 메시지는 마음에 있는 에너지예요. 마음에 있는 어떤 에너지, 마음에 있는 어떤 상처,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서 풀려지거나 아니면 다듬어지거나 깎이거나 잘 통제가 되거나 이런 건데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안에 어떤 용서치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어느 한쪽에 오랫동안 마음의 감옥, 창살을 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 그러지 않으면 나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개념은 굉장히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듣고 용서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풀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말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긍휼의 실천은 반드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근데 긍휼을 실패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집니다. 그만큼 멀어져요. 그만큼. 그래서 이 양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문 시작.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사온즉 그와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되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교만,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강팍한 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사유하시는 은총이 주께만 있사온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되 우리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와 우리가 실패함으로 넘어졌을 때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저지른 죄에 대하여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겸손히 죄를 무릅쓰고 용서를 구하는 거짓 없는 회개를 주옵소서. 오직 과거에 대하여는 용서를, 현재에 대하여는 담대함을,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는 큰 소망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느 구절에 어느 부분에 여러분 눈이 가세요? 청결? 그냥 복?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인데 여러분 이 말씀 산상수훈 올리브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도 회자되었을 겁니다. 당시 아주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나님을 보다니.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청결이라는 것, 정결 예시 굉장히 신경 썼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음식에 대한 규정들 아시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따져서 그렇게 지켰다는 거 아시죠? 어디 집에 들어가서 발 씻을 부분들,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아시죠? 음식을 먹기 전에 제가 유대교회 관련된 그 서적들을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데 우리처럼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물을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팔꿈치서부터 물을 이렇게 흘러보냅니다. 흘려보내가지고 손가락 있는 데까지 다 흘려보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반대로 해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다시 밑으로 흘려보내게 만들어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적신 다음에 손을 이렇게 다시 하고 다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씻겨 나가게끔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손 씻을 물들.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해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해지고 그런 거 있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고 그게 다 정결 예식이거든요. 깔끔 떠는 거는 유대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건 사실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하고 발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뭐 거리를 좀 어느 정도 두고 이런 건 생각했지만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까? 마음이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까? 한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이해는 되시죠 지금 질문이? 나는 생각이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마음이 생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생각이 내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첫 번째, 나는 생각이 내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내 생각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네? 막 자꾸만 물으면 헷갈려요. 저도 막 헷갈려요 지금. 생각이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러면 손 내리시고 반대로 마음이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더 많으신데? 마음이 생각의 지배를 받으세요? 안 들으신 분들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까요, 이거? 예? 둘 다 안 받아요? 예?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생각에서 결정을 했지만 마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있나요? 마음에서 결정을 했지만 생각에서 통제를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렵네요, 그죠? 제가 괜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죠? 마음은 한데 생각해서 아니야, 오늘 라면 먹으면 안 돼, 지금 먹으면 안 돼, 먹고 싶은데, 그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서 그래, 용서하고 악수하고 끝내자. 마음에서 안 내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상 어느 쪽이 더 크냐면 마음이 생각을 통제해요. 내 마음이 생각보다.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굉장히 어떤
뭐랄까 사고 중심, 그러니까 생각 이성적인, 그리고 자기 의지적 이런 분들은 이런 쪽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감정적인 성향마다 기질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영혼과 인격의 중심부예요. 마음이 생각이 청결한 자는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엔진입니다. 마음이, 그 마음이 영혼의 인격의 중심부예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 본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눈으로 본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어. 한 번이라도 보면 믿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떼쓰느라고. 괜히 시비 거느라고. 볼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봐요? 근데 여러분 꼭 눈으로 봐야만 보이나요? 그러신가요? 피아노 조율을 하는 분들은 그 미세한 음의 차이를 뭘로 느끼나요? 귀로 느껴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인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식하다. 인식하다,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꼭 눈으로만 본다는 걸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식하다, 깨닫는다. 음의 그 미세한 차이. 저는 점자를 잘 몰라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시겠죠? 점자만 갖고 있는 책 보신 적 있으세요? 하얗게 돼가지고 구멍만 뽕뽕 뚫린 거? 한 줄이라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읽어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얼마든지 읽죠. 뭘로? 손으로 읽는 거예요. 손으로. 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꼭 눈으로 봐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가 아니라 내 삶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엔 다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심은 내가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자라요. 계속해서 자라요. 예?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뭘로 변할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막 자라요. 욕심이. 그래서 그 죄가 돼요. 그래서 그 죄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른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예요. 성행군자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욕심,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청결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의 청결함,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카타리조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청결하다는 뜻은요,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내다, 불순물이 없는 상태로 만들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고 더러움과 죄악을 씻기 위해서 그 마음의 욕구를 어떻게든지 정결케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세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 사막으로 가서, 산꼭대기로 가서 금식을 하고 청빈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말 자신 안에 있는 욕구들을 물리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타종교에서도 이 부분에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훌륭한 노력과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시원해요. 근데 만약에 이 물을 세차를 하고 나서 그 남은 물을 여기다 이렇게 다 담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안 마시겠죠. 유리 컵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플라스틱 컵이고 잘 안 보이고 어두침침하고 목은 너무 마르고 누가 정성껏 이렇게 갖다 놨으면 혹시 또 몰라요. 제가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차장에 있는 뭐 물이나 꾸정물이나 놔두면 굉장히 더러운 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침전이라는 단어 아시죠? 불순물들이 가라앉습니다.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위에만 보면 얼핏 보면 이거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마시겠습니까?
위에 보면 좀 괜찮으니까 불고서 이렇게 마실까요? 안 마시죠? 여러분, 이런 노력과 의지들은 어쩌면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침전시키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내 밑으로 쭉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의지와 욕구들을 생각나지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개념도 그거예요. 죄라는 것 없앨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죄를 인식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궤변 같은데, 죄를 없앨 수는 없지만 죄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내 자신의 의지를 자꾸만 제어함으로 인해서 그걸 없앨 수 있다. 그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그냥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해탈에 이르고 열반에 이른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쪽 세계의 고승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정말 대단한 분들 많으세요. 그 유명한 성철 스님, 이런 분들 3000번 절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뭔가 막 그냥 어떤 자리 맡기려고 막 이러니까 10년 동안 자기 그 울타리 그쪽에다가 해놓고 나가지를 않았잖아요. 8년간의 장좌 불화 아세요? 앉아가지고 잠을 잤어요. 8년 동안 앉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8년 동안 그랬다고 그래요. 8년 동안. 와, 그 돌을 닦고 그 수행을 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튼 뭐 많이 알려졌어요. 열반개송이라고 그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죠.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 하늘 넘친 죄업은 숨이 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이런 고백을 하고 그게 죽었어요.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속인 죄업,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이라는 것은 고대 인도인들의 세계 중앙에 있다라는 그런 상상 속의 산이에요. 높이가 8만 유순, 높이가 8만 유순, 1유순이 15km입니다. 15km. 높이가 8만 유순, 즉 120만 킬로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높이인데, 자기의 어떤 죄과 그리고 죄책감, 이게 그 수미산을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이 부분을 인터넷에 쳐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나무아미타불 해가지고 어떤 불교 사이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간에는 이렇게 타 종교에 계신 분들이 자기네 고승의 마지막 설법을 그렇게 왜곡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바보야,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역설이고 이렇게 반어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아무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게 그런 의미다, 이제 얘기를 아무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어려운 말을 막 써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왜 반어법이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근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돼요. 8년 동안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보다는 진짜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근데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한 타력 종교예요. 타력 종교. 자력 종교가 있고 타력 종교가 있어요. 자력 종교는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인간은 토탈 디프로비티, 철저한 타락에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그거는 다른 존재, 다른 능력,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구원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함.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걸 청결해질 수 있겠느냐?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유명한 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를 갖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의 어떤 죄악을 깨닫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썼던 시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얘기해요. 창조해달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정결케 될 수가 있어요. 임시적으로 데코레이팅을 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아 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민이 생기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거룩해지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 스스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 다윗의 고백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거룩해지려는 노력 자체도 하지 말라라는 것 아니에요. 야, 네가 노력해봐야 애쓸 거 소용없어. 너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야, 그냥 내비둬. 가만히 있어. 너 그냥 있으면 돼. 내가 바꿔줄게. 그런 게 아니라 너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청결함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과정,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구원 얻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지만 성화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게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이지만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마음이 있지만 자꾸만 악을 행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칭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결국에는 성화되어가는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야고보 사도의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100% 이루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성화되는 거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몰랐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지식이 없으면 하늘의 별자리를 봐도 뭔지 몰라요. 그러나 천문학자들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밌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지나다니다가 수없이 많은 꽃들이 있는데 해박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 이쁘다, 노란색이네, 빨간색, 이 정도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식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조예가 있는 사람들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가고 하나님을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하나님의 뜻을.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의 고민, 신앙생활하면서 고민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까? 내가 어떻게 순종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까? 그 고민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정결케 됩니다. 회복되어 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만 회복되어 가는 중에 그 완전한 복원은 하나님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원이 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정결케 될 때, 마음을 청결케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화평케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해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오해를 받아요. 때로는 욕을 먹어요. 넌 뭔데 왜 네가 나서. 그러나 화평케 하는 그런 미션, 그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욕도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를 봅니다. 야, 그거 내가 살게. 그냥 내가 지불할게. 자기 경제적인 페이도 내요. 그 정도뿐이겠어요? 그러다 보면 더 나가면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까지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의 나머지 후반부의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 모든 감옥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조금씩 정결케 되고요. 정결케 되는 사람이 그 의지를 가지고 피스메이커가 되고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의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은 뭐만큼 깨끗하다. 거기 한번 써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제가 옛날에 필리핀 보라카이라는 곳에 갔을 때 배를 타고서 이렇게 가는데 30m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수심이. 근데 제 느낌은 한 5m, 6m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얼마나 물이 깨끗한지. 정말 저 바닥에 있는 게 다 보여요. 물고기 다 지나가요.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30m가 보여요. 몇 미터만큼 깨끗하다 써보세요. 내 마음은 어느 정도 깨끗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국에 요즘 뭐 미세먼지 스모그 난리래죠. 예? 했습니까? 내 마음은 얼마만큼 깨끗하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에 청결치 못한 부분들, 내 마음에 심령이 가라앉지 못한 부분들 더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마지막 부분 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욕과 욕망을 꺾어주시오. 이 다음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제하여 주시오. 탐욕과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 혀의 재갈을 물리사 거짓과 허위, 더러운 말,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는 말, 악한 말과 분노가 우리의 입술을 통과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하는 일에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사 게으름과 나태함과 빈둥거림과 부주의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일을 통하여 얻으려는 성과보다는 그 일을 해결하고자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느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친히 지도하여 주시사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들이 금지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것들을 즐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